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이 80까지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 양말을 한쪽은 벗고 한쪽을 신는 버릇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 기원을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의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자녀들 혹은 자녀손들, 대대손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습관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요. 또 좋은 습관은 좋은 마음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쇠붙이가 자석에게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잡아당기지 않는 한은 자석에게 쇠붙이는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끌어당기는 힘,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죄에게 가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에 본질상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다라고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만이 선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선과 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죄의 차이점,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강도짓을 했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선한 것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나눠놓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만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들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맨날 마음속에 강도짓을 꿈꾸고 또 살인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과 열매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호소했던 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을,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감행한 히브리인들은 넓은 길, 왕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쫓아오는 사람들, 아니면 그 길을 가다가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잘 쫓아올 수 없는 험한 길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들을 다니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에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인 경우들이 많고,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이웃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쏟아낸 원망의 내용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찮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이 악하다라고 하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쏟아낸 원망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루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늘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주도에 해녀들이 있는 것처럼 그 남자 해녀를 중에서 이렇게 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분들을 마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 산소 호스에 의지를 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머구리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머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다 깊은 곳에 산소 호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 호스가 산소통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물에 뛰어든다면 물에 뛰어들 때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납덩어리를 가지고 뛰어들거든요. 만약에 산소통과 호스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분과 연합의 일치,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삶으로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욕망에 따른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걷는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MF와 또 중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것이 한 3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삶이 척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있는 것 그대로 힘든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것의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기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노동요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치료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꼭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가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리게 하셨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것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패막이를 하시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독종들과 수많은 나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계셨는데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살겠다라고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은혜를 한번 막아주고 있었던 은혜를 한번
거두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터이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었었더니 어떻게 되었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하지 못했던 독종들이,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그 원망을 내뱉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일은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뒷담화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락을 깔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자락을 깔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정당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몫으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물게 하셨고 불뱀에 몰린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뢰고 용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보는 것과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곳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불뱀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씻은 듯 마음의 상처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새살이 듣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달린 놋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는 참 억척 같은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 게으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습관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시중에 나가 보시면 푸념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늘 불평이 습관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선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광야를 지날 때가 많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이 광야 속에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을 힘들여서 얻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여 얻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를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을 흐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라고 하면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주실까? 주시는 것이 확실하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주실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왜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줄은 알지만 잘못된 영적인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이지요.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예, 맞습니다. 노뱀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면 여러분 매일 여기 가슴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것,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더 깊이 믿고 확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뱀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필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는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의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성경 말씀을 써내려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일 때에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 선한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가 없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데 욕망을 한두 가지 절제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더 가까이 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게으름에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넘쳐나 살아갈 의미가 매일매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복된 믿음의 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